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유대 광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광야에는 씨를 심는다고 해도 자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살아남고 통과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 배우는 레슨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결핍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니까요. 야고보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그 인사말로 야고보서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런데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야고보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1, 2, 3번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집필한 서신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생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을 나갈 때마다 형 제발 그 미친 행동 좀 그만해 그러면서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겼겠죠.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그 주님의 종된 야고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혈육으로 소개하지 않고 영적인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된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개의 엄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분에게는 그 자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계시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집필했던 당시에 주라고 불릴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이 주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만 이 표현을 썼는데 야고보는 유독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표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면 나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종, 그분의 노예라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보면은 거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유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각지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12지파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시련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집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잡혀갔어요.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절에 시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지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믿는 척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하 동굴에 숨어 들어야 되는가?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만 예수 믿는다고 시련과 핍박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핍박과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자 작정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이 더 찾아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임하는 태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때 기뻐한다는 것 왠지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시험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시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야고보는 이 시험이 우리를 불평으로 이끌 수도 있고 우리를 감사로 이끌 수도 있고 기쁨으로 이끌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원문으로 보면 파산 카란 이렇게 시작됩니다. 파산은 에브리, 올 이런 뜻이 있는데 카란은 기쁨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시험이 오거든 이런 어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3절에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련이라는 도미키온이라는 단어는 금을 정련하는 과정을 보여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연단으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금광석을 캐내서 용광로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불순물은 위로 떠오르고 순금은 밑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계속 태우면 불순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태우고 두 번 태우고 14번 태우면 뭐라고 불러요? 14K. 18번 태우면 24번 태우면 24K는 뭐라고 부르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24K가 순금이더라고요. 순금입니다. 불에 많이 들어갈수록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단이 우리 인격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또 연단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연단,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통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인격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센 파도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센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준비하던 친구가 꼭 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귀 모양이 저렇게 되었을까요? 만두처럼?
자꾸 매트에 이겨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하니까 귀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귓바퀴가 막 없어지고 귀 모양이 만두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만두귀라고 불러요. 키는 이만한데 2m가 넘는 사람도 막 그냥 꼬꾸라뜨립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을 견뎌내야 국가대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기타를 가르쳐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손이 막 굳은 살 베기기 직전에 찢어졌다가 다시 아물고 막 아플 때, 이때 계속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굳은 살이 베기면서 괜찮아지는데 그때를 못 넘기면 실력이 늘지 않고 멈춰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라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따로따로 맺힐까요? 같이 맺힐까요? 이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 곳에 사랑의 열매도 맺힙니다. 기쁨의 열매도 맺힙니다. 충성의 열매도 맺힙니다. 함께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단될수록 우리가 신실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도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공동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을 찾아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이 꼭 이와 같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 흠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제물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죠?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시험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험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야고보 사도는 부탁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이 올 때 시험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요?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험 받을 때 뭔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조건을 구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도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면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키워주는 이 피트니스 클럽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 무엇이 내 마음 욕심에서 나왔는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내 때인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수 뒷면만 보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아맞힐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아름다운 앞면의 풍경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뒷면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면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수긍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국의 중심에서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는 6절로 8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태도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로 앞서 5절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6절 이하에 보니까 신실하지 못한 기도의 태도를 지금 하나님과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도 신실한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기도의 가장 중심 태도는 의심입니다. 의심. 신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물결 같다고 비유합니다. 평상시에는 잠잠합니다. 잔잔해요. 그런데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바다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요동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서 있는 것 같은데 곧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불평합니다. 회의와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에 있는 것 같다가도 지옥을 헤맵니다. 지옥에 있는 것 같다가도 곧 기뻐합니다.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보다도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기도 자체를 통해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거기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에 당한 고난을 어떻게든 지금 통과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저 하늘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언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고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야고보 사도는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무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나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험이 우리한테 오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오지 않았다면 주님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이 우리를 마주칠 때마다 담대하게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올 테면 와봐라. 너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오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조차도 결국 나를 세우시는 도구로, 나를 성장케 하시는 도구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뜨겁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나올 때에는 정금과 같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뒤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난, 그 고난 뒤의 고백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주님이 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주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욥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 훈련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 이 독수리들은 아이언우드라고 하는 가시나무 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이 둥지를 지어놓고 알을 까는데 이 알을 낳을 때 새끼들이 태어나면은 가시에 찔리게 되니까 깃털 같은 거를 뽑아가지고 잔뜩 쌓아놔요. 근데 이제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 깃털을 하나씩 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끼들이 가시에 자꾸 찔려요. 가운데 있는 쪽 깃털을 다 버리니까 자꾸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둥지 바깥쪽에 서 있는 새끼들을 툭 쳐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 새끼들이 어떻게 할까요? 온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 날갯짓을 해도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어미새가 날아가서 날개로 받아주는 것이에요. 다시 둥지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둥지 안에서 또 기다렸다가 새끼가 또 바깥쪽으로 밀려나면 툭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 아기 독수리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질 때는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믿을 새라고 지금 정정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들 마음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테면 와봐라.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때릴 테면 때려봐라. 예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부활의 능력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의심하지 않을 때에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